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의 음성을 듣고자 또 주의 말씀을 듣고자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복 주시며 은혜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 말씀을 쫓아갈 때에 그것이 승리의 길이며 그것이 평강의 길이고 복된 길인 줄로 믿사오니 주의 말씀 듣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예배의 자리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걸작이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걸작이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딱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구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것을 구하시겠지만 결국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은 바로 행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은 도대체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맛있는 것을 언제나 먹을 수 있고 호텔 같은 곳에서 살며 마음껏 여행하며 살 수 있다면 그것이 과연 행복한 삶일까요? 아마 그 순간은 정말 행복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영원한 행복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부함은 인생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자가 구한 기도를 통해 우리가 어디에서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지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잠언 30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야게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금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우리는 많은 것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모르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빨리 변해가고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마음조차 알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오는 진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희는 아느냐.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아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 안에서만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유한한 것들, 있다가도 없어질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을 누리며 기뻐하며 마치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진정한 가치와 의미 속에서 그 진정한 진리와 기쁨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땅의 시작과 마지막이 되는 말씀입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 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아멘. 바로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읽고 아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함으로 나아갈 때 그의 방패가 되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떠한 권력도 재물도 사람도 영원한 방패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실 때 이집트 왕자의 자리에서 떠나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말의 뒷발 힘줄을 끊고 병거를 다 불태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집트의 왕자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말과 병거가 있다면 얼마나 유리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러한 말씀을 하실까요?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놀랍게도 성도가 가장 강할 때는 우리의 약함을 직시할 때입니다. 그래야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직도 가장 행복했던 아기 학교는 제일 처음에 제가 했던 아기 학교입니다. 경험과 지식과 할 줄 아는 게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기도하며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그때가 가장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가장 행복한 아기 학교였습니다.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광야가 축복인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5절 말씀,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광야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행복한 여정입니다. 아침마다 만나를 주셔서 딱 하루만큼 살 수 있는 양식을 주시고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는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며 사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복된 삶입니다. 오늘 말씀 7절에서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2가지 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시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의 기도처럼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십니까? 그리고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이 땅에서 가난하여질까 두려우십니까? 가난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두려우십니까? 배고픈 삶을 살까 두려우십니까? 배가 불러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당신이 먹는 것이 곧 당신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음식이 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먹는 것이 몸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사람들은 알기 원하고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물리적인 양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그렇게 민감하게 먹으면서도 내 영혼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소화하며 살아가는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양식을 제대로 먹을 때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행하는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양식은 이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분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을 양식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으로 배부르십니까? 그리고 무엇으로 배고픔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배부른 자가 복된 자요. 하나님의 일에 간절함과 목마름을 가진 자가 바로 복된 자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해야 할 일용할 양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참된 부유한 삶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말씀처럼, 이 기도처럼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가장 의미 있고 가장 복되며 가장 부유한 삶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장 기뻐하는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